사무엘서의 흐르는 피 세 번째로요. 다윗의 승리 무기 이런 제목으로 한번 또 살펴봅니다. 관련 구절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다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이어지는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좀 살펴보겠어요. 골리앗과 이제 다윗을 이제 또 대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대결하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다윗이 과연 무슨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천하장사 골리앗을 때려눕혔을까 한번 이제 또 대조를 하는 것도 또 재밌어요.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은 일단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장수. 다윗은 양치기예요. 양치기 소년인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난데없이 전쟁을 토해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은 또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려서부터 그냥 귀걸이 장대하고요. 고인족으로서 키가 2m 96cm예요.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296cm죠. 그리고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 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길 이유와 이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 목동이죠. 목동이에요. 양치 가지고 온 거예요. 17세 소년이죠. 옷차림도 완전 무장, 전신갑주 그런 게 없지요. 양치던 그 이제 옷차림에 허름한 이제 이런 옷차림을 입고 나갔고요. 자, 무기를 비교하면 무기는 골리앗은 보이는 무기가 칼과 창과 단창. 이거는 인간이 만든 무기고 사람의 무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이는 무기는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물매돌하고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너무너무 우습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 보이는 무기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지만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무기고 보이지 않는 이제 영적인 무기를 이제 들고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해봅니다. 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제 전쟁 같은데요. 심리전에서는 다윗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이 심리전을 펼치는데 골리앗이 아주 호언장담을 해요. 호언장담. 야야야, 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내 시체를 공중에서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땅땅 치고요. 아직 사기가 충천했어요. 왜냐면 천하무적이잖아. 그래서 교만의 하늘을 찔러가지고 이 골리앗은 다윗이 오기 전부터 40일을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아주 조석으로 나와서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거예요. 야, 맞짱뜰 용사 나와. 나와. 그렇게 없어? 그래서 40일을 그냥 고함고함을 치면서 이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도 심리전에서 이 꼬마 소년이 절대 밀리지 않죠. 내가 너를 쳐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야.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 골리앗과 다윗이 다른 점이, 골리앗은 뭐 천하무적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소년은요, 모든 불리한 조건은 다 갖고 있었어요. 일단 사기 충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인물이 아주 사기를 뚝뚝 그냥 떨어뜨려요. 그 전쟁 나가겠다 그랬더니 형 엘리압이 막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야 막내야, 너 아버지 양이나 치지 여기 뭐 골목 전쟁인 줄 알아? 전쟁 구경 왔어? 너 되게 교만하다. 그러면서 막 꾸짖었어요. 큰 형이, 그게 막내잖아 다윗은. 그러면 이크고 이제 사기가 저하될 수 있죠. 또 사울왕도 보면서, 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서야. 근데 너 너무 어리다. 너 이길 수 있겠느냐? 너 감히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의심에 있는 소리로 이제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켰어요. 이거를 물리치고, 심리전에서 내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딱 골리앗을 향해 나가니까 골리앗이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뭐 개새끼로 알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 이러면서, 내 시체로 궁중에서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다. 그러면서 그냥 큰 소리를 땅땅 치는데, 다윗이 여기서 사기 충천이나 사기 초화될 만한 아주 나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조성이 이제 된 겁니다. 자, 이 골리앗은 뭐예요? 블레셋의 대표 주자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로 뭐 쬐끄만 게 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데, 이 거인이 볼 때는 너무나 쬐끄만 꼬마가 나온 거죠. 2m 96cm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대표성의 싸움이거든요.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아담 인간의 대표가, 첫 아담이 실패하니까는 둘째 아담 대표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대표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고, 대표가 죄를 지면 온 인류가 죄를 짓는 거고, 대표가 죄를 다 사하면은 온 인류가 그 대표를 붙들고 있으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의 국가 대표 선수예요. 이게 선발된 자입니다. 선발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게 선발된 자가 아니에요. 우연히 전쟁터에 나간 형님들 뭘 전해주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그냥 우연히 선발된 자다. 참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이상하게 골리앗이 실패하잖아요.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왜 실패해? 이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자예요. 세상의 강자, 세상의 강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에는 하나님이 없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할례 없는 자, 육으로 난 자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골리앗은, 육으로 난 골리앗은 뭐예요? 자신의 힘과 무기만 빗잖아요. 무기만 빗다가 한 방에 쓰러졌다. 이 오늘날 뭘 얘기해요? 현대 문명의 바벨탑. 현대 문명이요, 여러분,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골리앗이 없는 게 여기는 많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있어, 신명 속에.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이런 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미흡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보이는 그 어떤 스펙, 가방끈이 또 짧고, 스펙도 없고, 미경험자고,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건요, 그냥 비웃음거리예요. 비웃음거리.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볼 때는 약자거든요. 약자. 근데 이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강자, 이 골리앗이 뭐 100% 성공하리라 이렇게 아주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의 승리는 물맷돌에 있지 않았어요.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머무르는 자가 사용할 때 승리가 온다. 이게 이제 비결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심령에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대신 누가 싸워주느냐. 골리앗은 지가 싸우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논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이제 운명이 골리앗과 같은데 겉보기에는 굉장해요. 지금 현대 문명의 바벨탑이요. 아무도 우리 아니다라고 부인 못합니다. 굉장한 것 같지만 그래서 막 그걸로 의지하고 큰 소리 치나 실상은 허탕개비라는 거예요. 허탕개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승리 비결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물맷돌도 아니고 아무 게 없잖아요. 조건이. 그거는 다윗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누구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누구다 하는 이름은요. 그의 신분, 고위공직자야. 대통령 직속, 그의 직위, 그리고 그의 파워를 여기 다 포함하고 있어요. 비서실장 하면 이건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죠.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안다고 해가지고 나 그 대통령 비서실장 나 잘 알아. 내 동기였지. 나랑 아주 친했어. 그러면서 그 이름만 팔고 이름만 대한다고 이걸 누가 인정해요? 그래 진짜야? 그럼 그와의 친밀도가 어느 정도야? 어떤 관계야? 같이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다 내놓잖아요. 다 뭐. 그래가지고 어떤 관계나에 따라 그의 이름의 능력을 이제 실감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되는 거. 이거는 그냥 이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어요. 우리 금방 읽었던 사울왕의 간증을 하잖아요. 저 골리앗은 어려서도 용사인데 너 지금 양치 나와가지고 막 내 하나 들고 그래서 해낼 수 있겠어? 그럴 때 사울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간증을 쭉 하잖아요. 사자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훔쳐가면 내가 따라 붙어가지고 그 사자를 그냥 물맷돌로 그냥 케어시켜가지고 사자 입에서 양을 내가 빼내왔다고. 저 사자 곰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는데 저 골리앗이라고 그 들짐승에 하나만도 못할 할 리 없는 이 사람 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경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친밀함 속에 있으므로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자 여호와의 능력이 그냥 이렇게 발휘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요 평소에 하나님과 통행하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의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승리가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거는 남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도용하고 오용했다고 세상에서는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잘 알아. 그 사람이 아주 뭐 나랑 뭐 어떻게 됐어. 그러면서 이 사람 이름을 막 팔고 다니면서 검은 돈 하얀 돈 막 받고 이러면요. 그의 이름을 이용하고 도용하고 오용했다고요. 고발 조치당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
주님과 교제도 안 하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무슨 슛을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시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들이 많았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도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안 되냐. 다윗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벌벌 떨고 나아가질 못한 거예요. 이 친밀함.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가 아주 대망신당한 사례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요.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이에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그러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이 사도 바울의 3차 이제 전도 여행 때예요. 바울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 쫓고 병 고치고 한 거 보니까는 이거를 흉내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할 때 악기가 야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뭐 너는 뭐야? 너 안에 예수 있어? 예수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가지고 귀신한테 그냥 아주 대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만 사용하면 귀신이 나갈 줄로 착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과 얼마나 인격적 관계가 친밀한가, 친밀도에 달려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적신호가 뭐예요? 미디어, SNS 문화에 우리가 더 친밀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문명의 폐해가 미디어, SNS, 특별히 유튜브 말도 못합니다. 이런 영상 매체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 현혹하는 시대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많거든요. 영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친교하고 이 친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자꾸 미스미디어에 더 눈이 가고 그게 궁금하고 그게 우리는 더 친밀해요. 지금 이게 우리 적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주얼 시대에 우리의 눈을 어디에 접속하는가? 이 눈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현대 문명의 이기가 주는 편리함에 묻혀가지고요. 그만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많이 지금 소원해진 정도가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막강한 파워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권세는 주어졌는데도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 권능이 좀처럼 발휘되지 않는 무기력한 교회 성도들이 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요. 주님과 접속을 해야 돼요. 주님과 접속하고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과 눈을 맞출 때 다윗의 승리 무기가 나의 무기가 된다. 그러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께 더 접속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유치는 많이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걸 보느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영을 지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나는 이거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이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